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여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찬양의 가사를 잠시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이 찬양의 가사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수백 번은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천천히 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질문 하나가 생겨납니다.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날이 와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저 이 찬양의 멜로디가 신난다는 이유로 그 가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 채 따라 부르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정말로 내 인생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선뜻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워 보이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크고 작은 없음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면, 건강이 약해지거나 관계가 흔들리거나 미래가 불안전해질 때면 우리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라는 말은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하박국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나라가 망해가는 극심한 절망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그 없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이 걸어갔던 그 고통스러운 질문의 자리에서부터 찬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하는데요. 하박국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의 고백이 정말 놀라운데요. 왜 놀랍냐면 그 모든 것이 평안한 때에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절망과 의심이 가득할 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잠시 하박국 1장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은 당시 하박국이 겪었던 시대의 절망과 영적인 혼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함께 하박국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하박국은 응답 없는 기도의 답답함과
사회에 만연한 불의를 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게 행해진다는 그의 외침은 당시 남유다 사회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7세기 말의 남유다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위협이 계속되었고, 나라는 지도자들의 부패와 백성들의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의인은 고통받고 악인이 잘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 앞에서 하박국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하면서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지만 동시에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 앞에서 깊은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박국이 단지 원망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질문과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끈질기게 기도했고, 그 과정에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깊이 확신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왜 저 사람이 더 잘 되지? 저렇게 악한데 어떻게 더 잘 살지? 라는 하박국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박국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상황이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진솔한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박국의 이 고백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처절하게 씨름하며 부르짖었던 그 질문에서부터 마침내 모든 것을 맡기며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하박국의 이 처절한 부르짖음이, 이 치열한 믿음의 씨름이 없었다면 3장의 이 고백은 어쩌면 힘없는 메아리에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토록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하박국은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르러 자신이 마주한 절망스러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미화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담담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짧은 한 구절에 없다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쉬움의 표현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와 포도, 감람나무, 양, 소,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그들의 생계였고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먹고 살 양식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때 제물로 드릴 양과 소마저 없는 이 상태는 정말 생존도 생존이지만 신앙마저도 지킬 수 없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정도는 다르지만 이런 없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나의 건강이 약해지고 내가 믿었던 관계들이 깨어지고 미래들이 보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낸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인데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그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잃었습니다.
그들을 죽인 원수는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내 두 아들의 죽음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없음 가운데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박국과 손양원 목사님의 그 고백은, 그 기도는 우리에게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내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이 결코 뺏을 수 없는 궁극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것이 나도 가능할까? 우리도 가능할까? 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최악의 그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18절에서 하박국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빼앗긴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거나 정신 승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기쁨의 근거가 눈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도 결핍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의 한복판에서 드리는 감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사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욥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었고 자신의 몸까지 아팠지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들은 밤중에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들은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 달려 있으십니까? 우리 역시 하박국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없을지라도,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박국의 기쁨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고백은, 참된 기쁨은 반드시 우리를 실제로 살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9절에서 하박국은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고백합니다. 함께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라고 선포합니다. 이 고백은 내 생각과 내 능력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어서 그 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험한 사막 지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위험한 인생 앞에서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험과 시험들을 발판 삼아서, 남들은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그 위험들을 발판 삼아서 더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가장 나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슴이 사냥꾼을 피해서 안전한 바위산으로 뛰어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위협과 문제들로부터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절벽과 장애물을 가장 앞에서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그분은 친히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절망의 자리를 딛고 부활이라는 가장 높은 자리의 승리로 오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없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채우심을 경험하는 시작입니다.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소망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힘으로 삼고 사슴처럼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곳, 저 높은 곳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의 이 위대한 고백이 단지 성경 속 한 인물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를 넘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자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린 모두 각자 다름의 없음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원하지 않는 성적들, 보이지 않는 진로들 앞에서, 청년들은 불안한 직장 생활과 막막한 미래 앞에서, 어른들은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 문제와 쇠약해지는 건강 앞에서 없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너의 발을 사슴처럼 가볍게 하여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친히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쏟아 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무엇을 가져서 무엇이 해결되어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감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노력과 지혜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인생 어느 지점에 서 있든지 하박국의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습니다. 하박국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고 없음에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던 하박국의 그 위대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하늘의 평안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위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